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두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사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지혜롭고 현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일을 일으키사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의 나라와 지경이 넓어지는
믿음이 부흥하는 이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지게 하옵시며 이때에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지경을 넓혀가는 부흥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추위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에 심겨져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이들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아서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결산하게 하시고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새해를 꿈꾸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추위가 점점 더하여지는 날씨에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겨울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저희도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을 찾아보고 위로하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주의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어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롭게 시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살아감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것이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여 낙담하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행실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깨끗하게 하옵소서. 모든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상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타래가 꼬인 것을 발견했을 때 대충 당겨서 풀어보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기는커녕 꼬인 부분이 더 조여지면서 풀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급히 풀려는 마음을 멈추고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찾아내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어린 시절 비상계엄을 경험하고 대학 시절에는 강의실에서 친구들이 체포되어 나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는 저로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하고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계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계엄은 강제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통수권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니 그것이 계엄이기 때문에 국가가 곧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할 그러한 권력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앞으로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겠지요. 계엄이 위험한 또 한 가지 이유는 21세기 최선진국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던 우방들에게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우방국들이 우리를 지금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손실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갑작스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외면한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떠올랐던 단어들은 국가, 주권, 공권력, 법, 질서 이런 것들이었고, 떠오른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으니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뿐이며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이것은 눈앞의 필요만을 구하는 태도로는 추구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실제로는 그걸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늘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 해도 실제로는 진심이 없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삶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표현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귀한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나라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나라와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위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공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우위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공의에 따라 그 가치에 따라서 법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의를 따라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맞추어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공의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모두에게 합당한 의이죠. 이것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기반은 이웃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밖에서도 이웃 사랑은 늘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도 공의도 세상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웃의 경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경계가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이웃의 경계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 원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웃 사랑보다 원수 사랑이 상위 개념인 것과 같이 세상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상위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위의 공의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서 보는 공권력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공권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하나님의 공권력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공권력다웠습니까? 하나님의 공권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투입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권력, 세상의 관점으로는 매우 힘없어 보이는 공권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바꾸었고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고 이 세상의 나라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공의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서로를 이웃으로 받아들여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공의가 가지는 뚜렷한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사회와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이웃 사랑의 가치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고 이웃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출발점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쉬워서 제가 이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웃 사랑이 70점짜리 커트라인이라고 하면 원수 사랑은 100점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점 맞을 실력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70점의 커트라인은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공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위 개념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무슨 공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과 공의를 갈라놓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과 공의는 갈라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막강하고 날카로운 공권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결한 공의로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고 하위 개념들은 이미 이 높은 가치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으니 이것을 먼저 추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하나, 이불을 두껍게 써야 하나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집이 따뜻하면 아무 옷이나 다 입어도 됩니다. 두꺼운 이불 써도 되고 얇은 이불 써도 됩니다. 이미 집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이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불이 두꺼워야 하고 내복도 두껍게 입어야 하고 난로도 찾아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뭔가 많이 요구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집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는 충만한 조건인 것이죠. 다른 것들로 인하여 세세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공적인 활동에 대하여 사회법에 저촉되는가 아닌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할 때 사회법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가족처럼 친척처럼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수년, 수십 년을 함께 지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이웃의 수준을 뛰어넘는 관계성 속에서 일평생을 같이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관계성 속에서도 맹점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은 사회가 정의하는 어떤 연대감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죽고 나서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그런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권력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선이 없는 도로도 나누어서 운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운전해야 안전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외국에 여행을 가서 차선이 없는 도로를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서 좌우 통행을 조절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차선이 있는 곳에서도 이 선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그 외국에 보면 그거 안 지키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신호고 도로 중앙선이고 뭐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로의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상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테면 차선이 없어도 차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별 문제 안 되는 것들도 교회 안에서는 도덕과 양심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따를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의는 세상에 있는 나라를 세우는 가치와 함께 부여됩니다.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가치, 그것이 바로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이념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공의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매우 대단하고 이상적인 가치인 것처럼 평가되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패배자로 만들어야 하는 이념은 절대 완성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런 이념의 약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상호 보완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를 접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연금제도를 통하여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거 어렵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합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우리나라 부자들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중국은 토지가 다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기업도 다 국영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인정해 줍니다. 중국 부자들은 열심히 자기 돈들을 해외로 빼돌립니다. 적당한 선에서 눈 감아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사회주의 원리 아닙니다. 자본주의 원리죠. 이렇게 서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보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 문제, 존엄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숙제들을 끊임없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처럼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이런 이념 논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런 진영 논리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형제가 다툽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가 결별을 합니다. 넓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에게도 해봤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수, 진보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이러면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들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보수, 진보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거 왜 따집니까?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수가 필요할 때는 보수하면 되고 진보가 필요할 때는 진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나를 왜 거기다가 묶어 놓습니까? 어른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게 젊은이들 대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는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저는 진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치 이념이 이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나라들은 이념을 이상이 아닌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이념을 가지고 진영을 나누며 좌파 우파하며 싸워야 합니까? 가까운 사람과 나란 일에 대하여 대화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얼마나 서글픈 겁니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념은 국가 존립의 이유가 아니라 건강한 국가 존립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념을 국가 존립의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본의 가치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인류이지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념에 매몰되어서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볼상사나운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본의 가치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본의 가치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보다 더한 위험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선호하며 자본의 가치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려 드는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며 자녀들이 자본의 틀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세상 걱정은 할 겨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베풀고 표정이 어두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21세기에 세계에서 선진 문물을 가진 도시라고 불리워지는 서울 한복판에 나와서 대통령의 탄핵을 외쳐야만 했던 신인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명령받고 국회의사당 앞에 와서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 해야 했던 이 나라 젊은 군인들과 경찰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계엄이 선포되는 날 밤에 군장을 메고 밤을 새고 대기했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닙니다. 잘 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 자녀 중에는 대기해야 하는 부대에 있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진영 논리에 붙들려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에 대하여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꺼내고 이런 순간마다 세상의 논리에 더 쉽게 붙들렸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가지고 저울질을 합니까? 우리는 그 모든 시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는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1세기 선진국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계엄까지도 경험했습니다. 물려줄 게 따로 있죠. 이걸 왜 물려줍니까? 이 짧은 시간에도 충격은 엄청났고 우리 국민의 66%가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기사를 국민일보에서 보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률은 72.6%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큰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국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답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 사랑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권력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사랑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부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순종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져도 부담이 되지 않는 평안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 나라 국민은 우리의 기도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비고비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깨닫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에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2일 하반기 이후 초청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기간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보에는 없는데요.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안디옥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안디옥 회원들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내입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읍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오늘까지이고요. 한 구자에 3만 원, 그리고 문의는 김부종 장로님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성탄 사랑 나누기 모금이 많이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광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할 때 하시게 되면은 이왕에 하시는 거 조금 빨리 좀 해주시고 그러면 또 맡으신 분들이 마음에 좀 부담이 덜 갑니다. 오늘 마지막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몰리고 이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왕에 하실 거면 조금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고, 혹시나 마음에 작정이 또 없으셨더라도 또 마음에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까지 기간을 정해 두었지만 또 다음 주일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순서는 18일 수요일에는 김윤아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송우미자 근사님께서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이 적시자 병원으로 병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7회 한묵회 서예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김중환 장로님께서 작품을 출품을 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주셔서 작품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0회 통영시 기독교 장로 연합회 총회에서 총회가 저번 앞에 어제 토요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박성용 장로님께서 서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부울경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창식 집사님이 부회장으로, 그리고 박대식 집사님이 부회계가 되셨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시면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달력을 수령 안 하신 구역이 있으시다면 사무실에 목사님을 통해서 달력은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에 없는 추가 광고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실 때 그 배추가 있을 텐데 그 배추는 백성년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김이 있습니다. 김은 우리 민속촌에서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하다고 인사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였습니다. 이게 그냥 실려 있기만 하지 마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틈틈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 나누기 기간을 당긴 것은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꼭 이렇게 날짜 닥치면 하지 마시고 미리 해놓고 잊어버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